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조건이 채워졌을 때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기준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채우기 위한 삶을 열심히 살아가죠. 왜냐하면 그래야 내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조건들을 세웁니다. 행복의 조건, 결혼의 조건, 성공의 조건, 감사의 조건. 그래서 이 조건들이 만족이 되어졌을 때 내 삶은 행복한 것이요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조건에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에게 주어진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삶이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돼버리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이 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보여주실래요?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에 감사하래요? 범사예요. 범사가 뭐죠? 모든 일에. 그렇죠? 모든 일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조건이 만족되는 것이나 만족되지 않는 것이나, 좋은 일이나 나쁜 것이나, 그 어떤 일에도 다 감사라는. 근데 조건적인 삶을 살아가면 이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지죠. 오늘 시골 교회 목사님이요, 반복되는 일상이 굉장히 지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삶을 보면 자고 일어나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그리고 신방, 이게 삶이 반복이 되니까 이게 지루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목회가.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졌는데 한 사건을 통해서 이 생각을 완전히 깨뜨렸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고 누군가 진돗개 한 마리를 선물했답니다. 그래서 진돗개를 키우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새끼를 낳은 거예요. 그것도 3마리나. 진돗개를 키워본 적이 없거든요. 새끼를 낳고 며칠이 지나서 토요일 밤이 되었는데 어미개가 막 울면서, 운다는 건 깨갱거린다는 거죠. 깨갱거리면서 난리를 피우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으니까 얼마나 안절부절이겠어요. 가족들도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하면 되죠? 기도하면 돼요. 할렐루야. 충만한 우리 성도님이 계시는군요. 기도하고 나면 다음날 다 죽을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에 전화를 했죠. 수의사가 있잖아요. 근데 토요일 밤이니까 수의사가 전화를 받을 리가 없죠. 그래서 그 밤을 온전히 이 목사님이 뜬 눈으로 지샜어요. 뭐 때문에? 개 때문에. 뜬 눈으로 지새고 새벽 예배를 하는데 이게 비몽사몽간에, 더구나 그 밖에서 어미개, 새끼개 3마리, 이게 깨갱거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그러니까 개들이 밖에서 부흥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졸면서 새벽 예배를 한 거죠. 새벽 예배를 어떻게 마쳤는지 모르고 이제 마치고 나서요, 날이 밝았으니까 아침에 동물병원에 전화를 한 겁니다. 그때 마침 수의사가 있어서 와서 이제 조치를 한 거예요. 모든 상황이 종료됐어요. 이윤직선 이거였어요. 어미개가 소화불량에 걸렸어요. 소화불량에 걸리니까 지 몸이 불편하니까 새끼들한테 젖을 먹였겠어요? 안 먹였겠어요? 안 먹인 거죠. 지 몸이 불편하니까. 새끼를 낳는데 어미가 젖을 안 먹이면 어떻게 돼요? 이 낳아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젖이 부르니까 이 어미개가 아픈 거죠.
아프니까 깨갱거린 거였고, 새끼들은 왜 깨갱거렸어요? 젖을 엄마가 안 주니까. 그래서 온통 난리가 났던 거예요. 수의사가 조치하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주일이었어요. 개 때문에 주일 설교를 제대로 준비를 못했거든요. 누가요? 목사님이. 그래서 강단에 서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준비가 제대로 안 됐으니 얼마나 진땀을 뺐겠어요. 그렇게 진땀을 빼고 이제 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드디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어떤 진리요? 반복되는 일상도 하나님 주신 뭐다? 선물이다, 선물.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그 일상조차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되어졌겠어요? 안 되어졌겠어요? 되어졌죠. 그 목사님 지금도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고 있다 합니다. 그 개들이요? 몰라요, 어떻게 됐는지. 자, 우리의 질문입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고 그랬는데, 범사,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실천 가능한 삶일까요? 실천 가능해요? 만약에 실천 가능하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감사로 물들었겠죠. 그죠? 삶의 구석구석 정말 감사가 넘치지 않겠어요? 추수감사절이어서 감사를 생각해 보는 게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 평상시에 얼마나 감사가 되어질까요? 감사가 되어지면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옆에 사람 보세요. 한번 쳐다봐 주세요. 오늘 봅시다. 어떻게 감사가 넘치는 얼굴이에요? 아니면 불평이 넘치는 얼굴입니까? 네. 오래 쳐다보면 쑥스러우니까 그만 보시고. 자,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라가요 망했습니다. 망하는 바람에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하는데 지금은 누가 통치하는 시대냐 그러면요, 다리오라는 왕이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이 다리오 왕이 통치하는 시대에 다니엘은 이 대표 총리가 되어서 전국을 지금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포로인데 대표 총리다. 그러면 출세한 거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요. 근데 항상 그런 사람 곁에는 누가 있어요? 질투하고 시기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다니엘이 나란 일을 허물없이 충성되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고관들이 다니엘에게 덫을 놓은 겁니다. 어떤 덫을 놓았느냐? 12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그들이 나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 나머지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올무에 걸기 위한 덫을 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30일 동안에 왕 외에 어떤 신이나 누구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밥에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왕의 도장을 찍어서 온 나라에 다 반포를 했습니다. 이런 왕은 이게 어떤 일인지를 알고 했을까요? 모르고 했을까요? 모르죠. 왜냐하면 이 신하들이 충성된 신하구나, 자신을 신격화시켜주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줄 알고 좋아서 도장을 찍고 온 나라에 공포를 한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건 누굴 죽이기 위한 거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자, 다니엘은 꼼짝달싹할 수 없이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그들의 덫에 걸렸어요. 근데 그때 다니엘의 반응 보세요. 10절 보십시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아멘. 그냥 읽는 게 메아리네요, 메아리. 성도들이 마음을 안 맞추시는군요. 다니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뭐하고도? 알고도. 알았다는 거죠. 알았다. 다니엘이 알았다. 이 알고도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단어로 어떤 걸 쓰냐 그러면 케디 에다흐라는 히브리 단어를 씁니다. 케디 에다흐.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확실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입니다. 그럼 다니엘은 도대체 뭘 한 걸까요? 그냥 성경을 표면상으로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 사자밥이 될 수 있다. 뭐 하면? 기도하면. 그걸 확실히 알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니, 이 법령이 순전히 자기를 올무에 걸어서 제거하기 위한 그들의 고관들의 덫이라는 것을 확실히 안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다니엘은 지금 펼쳐지는 현실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윗방에 올라가 평상시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여러분, 30일 동안, 만약에 30일 동안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죽이실까요? 죽이세요? 우리 잘 알죠? 왜요? 매일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죠? 1년 내에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번개 때려요? 안 때려요? 안 때려요. 아니, 좀 30일 동안은 창문 닫아놓고 기도하면, 아니,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면 주님이 기도 안 받으시나요? 아니, 이런 지혜를 발휘하면 악한 건가요? 그런데 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평상시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윗방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일을 계속적으로 했을까요? 도대체 다니엘이 안 게 뭘까요? 무엇을 확실히 분명히 알고 이것을 했을까요? 다니엘에게는 또 다른 그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 자, 10절 다시 보세요. 하반절 보세요, 하반절.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누구께? 그의 하나님께. 23절 한번 가보세요. 23절. 하반절 보세요. 이는 그가 누구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은 자기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을 확실히 알았던 거예요. 현실의 사자밥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 이 덫, 이 법령, 이것을 알기 전에 다니엘은 자신이 믿고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친밀하게 이미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상황을 주님은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그 주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았다고요? 다니엘이 한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에서도 무슨 기도했대요? 10절 다시 한번 또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3번씩,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뭐 했대요?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이 감사하였다라는 이 단어예요. 이 단어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 원형을 찾아보면 이런 뜻입니다. 손을 들고 감사하거나 찬양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단지 이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한 게 아니었고, 다니엘은 평상시에 범사에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하는 기도, 감사하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다니엘이 포로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된 것, 왕들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총리의 자리에 계속 발탁이 되어서 그렇게 성공 가도를 달린 것, 이것만 감사한 것이 아니고 총리직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된 것도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온 나라가 다 망해서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상황 역시 뭐 했다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다니엘의 삶의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환경, 여건, 물질, 성공, 명예, 권력, 이런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믿음은 현실이잖아요. 신앙도 영성도 현실에 뿌리를 둬야지 현실을 외면한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뜬구름 잡고 자신의 삶을 다 팽개쳐 놓고 무슨 믿음이 있노라 라고 하고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게 감사가 되어졌을까요? 다니엘은 자신이 친밀하게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현실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소망이 되는 하나님을 통하여 현실을 보니까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말씀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맞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부른 자들 우리 맞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는 삶이 어떻게 되어진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것, 나쁜 것, 고난, 고통, 기쁨, 성공 모든 것을 합력하여 주님은 뭘로 만드신대요? 선. 여러분, 이걸 믿으면 범사에 감사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머리로는 되는데 지금 가슴이 안 되죠? 예, 그러실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은 감사를 하라 그러면 대체적으로 조건들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감사 카드 다 쓰셨습니까? 일부에 몇 명 걸으셨군요. 여러분, 쓰셨습니까? 안 쓰셨습니까? 이따 끝나고 붙이실 거죠? 제가 알기로는 3분의 1은 안 써오셨습니다, 지금. 그죠? 꼭 쓰십시오. 근데 여러분, 쓰면 뭘 쓰게 되던가요? 저 집에 어제 쉐마 끝나고 집에 가서 또 가정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각자의 한 해 동안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그 감사를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아들, 아내, 아니구나. 딸, 아내, 아들. 이렇게 다 감사 제목을 얘기했어요. 예.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대로일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감사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뭐에 감사를 해요? 범사에.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감사 카드를 앞에 놓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해봤습니다. 평상시에 저도 감사를 하면, 감사의 제목을 쓰면 줄줄이 씁니다. 카드가 모자랍니다. 헌금 봉투 앞뒤가 모자랍니다. 감사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감사하지 못할 것 같은 것, 이거에 대해서 펜을 들고 그것만 감사하기로 작정을 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한 해 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지금 내 마음을 좌절시키고 있는 것, 나를 낙심시키고 있는 것, 이거에 대해서 감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타이틀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일단 써놓고 이제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과 좌절이 있는 것부터 하나씩 써가기 시작했어요. 펜이 예전에 내가 생각했던 감사의 제목을 쓸 때는 빨리 나갔는데 이 펜이 빨리 나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할렐루야 찬양대 말해봐요. 에? 빨리 썼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는 목사가 그렇게 신령하지는 않아요. 쓰는데요, 이 빨리 안 나가는 거예요. 왜요? 글씨가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 범사에 감사를 썼잖아요. 그 고통스러운 일을 내가 감사하려고 꼭 쓰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뒷면 한 칸 채우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뭐가 안 쉬운 걸까요? 제 마음이 안 쉬운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아, 난 다니엘과 다르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내가 싫어하는 그 조건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내가 신뢰하지 않는 마음의 찌꺼기가 있구나. 그런 제 마음이 보이니까 이게 형식적으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빨리 나가지 않는 거예요. 유아실 여러분, 올해는 애도 많아요. 유아실 들리면 할렐루야 두 손 들어서 할렐루야. 애도 15명이나 그냥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건강한 부흥이 유아실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건 전쟁대라며요, 그 안에는. 그죠? 주일날에요, 제가 딱 설교를 시작하면 안 들린대요, 이제. 그래서 거의 전쟁 치르고 저분들은 나오신대요, 저 안에서. 자, 유아실 자모들. 그 지금 시기가 감사해요? 쌍둥이를 데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막 감사해요? 밖에 나가 있는 남편이 밉지 않고 오히려 이런 게 감사해요? 할렐루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내가 감사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앞에서 범사에 감사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이 잘 안 되어지냐 그러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베스트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완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조차도 신뢰가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이 순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자, 우리 여자 성도분들만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지신 남편 선해요, 안 선해요? 그 남편의 그 못된 버릇 선해요, 안 선해요? 우리 말씀 띄워봐요. 저 비치지 말고. 자, 우리 여자 성도분들만 얘기해봐요. 그렇게 속 썩이고 골치 썩기는 남편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죠? 어떻게 받아야 된대요? 아니, 대답해봐요. 어떻게 받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있다? 버릴 것이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즉, 모든 것이 범사에 감사가 가능해져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감사 기도가 어떻게 되어지죠? 그 믿을 때 가능해지는 거죠.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는 걸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보십시오. 그는 인생의 환경이나 여건의 조건을 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베드로가 무슨 정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의 직업은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어부로 살아야 되는 그렇게 열악한 삶이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야지만이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 삶을 사는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베드로가 통해서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그 베드로조차도, 그 열악한 환경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충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약속하신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으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알고 있다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땅에 그 환경과 여건, 성공하고 싶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싶은 이것을 알고자 하는 그것보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조건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가 더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알기 전에 그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을 알기 전에 그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알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 앞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압시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온통 감사로 물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은요, 사람에 대해서 감사가 나와요. 그 아내에 대해서, 그 남편에 대해서, 그 자녀들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이 나와요. 그럼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은 그 얼굴이 그리스도인다운 얼굴이 되어집니다. 우리 공동체가 온통 감사로 물드는 주의 백성들 되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